30절까지 뒷부분 내용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각 장을 두 번씩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어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풀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보는 19절부터 보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말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결말이 이러했다 이렇게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결과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결과 이렇게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결과는 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도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도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보았는지, 느부갓네살이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결과인데요. 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본문 읽기만 하면 어떤 내용, 어떤 결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분이 가득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보면 1장, 2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리고 세 친구들을 향해서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항상 선하게 대하고 또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앞에 나왔던 지금 이 본문 직전에 있었던 상황도 놓고 보면 사실 우상 숭배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그랬으면 곧장 죽여도 그만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불러들여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고요. 그래서 분이 가득했다. 그리고 얼굴빛을 바꿨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미운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만 등장하고요. 이 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좀 느부갓네살을 말려주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만약 말리는 사람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나를 말려? 그러고서는 너도 같이 죽어라.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을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풀무불 그냥 집어 던져도 죽을 텐데 그걸 7배나 뜨겁게 해라. 사실 그냥 하나 7배를 하나 결과는 똑같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건 이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7배 뜨겁게 해서 던져 넣어라 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사건 전개가 나오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옷 입은 채 이것도 아니고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이건 굉장히 급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옷 벗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옷 벗기긴 뭘 벗겨. 그냥 있는 그대로 묶어가지고 죽여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남김없이 싹 다 불태워버리고 끝내버려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던졌다고 돼 있어요.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것도 참 묘한 표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풀무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이런 표현을 볼 때 마음 한편에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다가 이 사람들도 이미 심판받은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데리고 가는 일을 안 했으면 그들이 타 죽을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까지 풀무불이 극렬하게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죄 짓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죠. 23절에 보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과고요. 또 굳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예견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결과는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현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여지껏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나에게 살기등등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기회를 줬던 사람도 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그냥 있어도 죽을 판인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 친구들이 던짐받은 것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이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던져진 거죠. 그 속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폰만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불행한,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등장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친구,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제 친구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도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취하는 행동도 나오는데,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지껏과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사실 1장, 2장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1장, 2장에 나왔던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무언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들이 역전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지껏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간섭하셨었는데, 인도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여지껏과 다른,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예견하지 못해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배가 아프겠죠. 내가 오늘 밤에 늦게까지 놀고 잠자지 않으면 내일은 피곤하겠죠. 오늘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 보는 시험에 망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면 현실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우리가 알아요. 그 현실적인 결과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늘 아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거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조금 더 더디게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친구들도 보면 이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거, 손해보는 걸 피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선택하고 조금 손해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자녀를 향해서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면 조금 대학을 낮춰야 될 거야. 그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라.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딴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승진할 때 너는 조금 느리게 갈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라.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연봉 5천 받으나 연봉 4천 받으나 어차피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자신이나 내 자녀와 관련해서는 4천이 아니라 4,100이라도 4,200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는 데를 가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날들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낯짝이 두꺼운 편에 속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히 개의치 않고 살아왔는데, 언제 제일 창피했었나 부끄러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맘때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재수를 시작할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재수할 때부터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이 되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성가대 뭐 이렇게 하다가 교사들 자리에서 이름 쭉 부르고 일어나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 떨어져서 갈 데도 없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교사를 시작한다고 교사 명단을 불러서도 일어났어요. 일어나 딱 섰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식은 뭐 잘났다고 교사를 하나, 대학 떨어진 주제에. 다 그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뭘 나를 쳐다보든 뭐 신경 안 썼는데, 상당히 쪽팔리다, 상당히 창피하다, 이게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말 때쯤 되면 그때 일이 항상 생각이 나요. 항상 생각납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디 가는 거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손해 안 보고 자존심 덜 상하고 남들 앞에 좀 낯도 좀 내고 인정받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좀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곤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거 뭐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다 경험 속에서 잘 아는 것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부터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결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어떠한가? 두 번째 결과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4절 읽기 시작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놀랐는가?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일어났어요.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답을 하죠. 왕이 올소이다. 우리가 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두 번째 결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장면을 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장면을,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을, 정말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자기는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었는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자기는 결박해서 넣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요?
결박되지 않았어요. 불 속에 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불 안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타서 죄가 될 줄 알았는데 죄도 남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하지도 않았다.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 26절에 보면 지금 25절까지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가서 확인해 봐야지. 하고 26절에 보면 풀무불 가까이로 갑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가서 다시 이제 또 쳐다보는 겁니다. 저게 진짜 살아있는 게 맞나 하고 가서 부르죠. 차마 이번에 부를 때에는 내가 명령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않았던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아 이렇게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절에 이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또 이 사람들을 봅니다. 불 가운데서 나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또 냄새를 맡아보아도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결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늘 소망하는 그런 결과이곤 합니다. 간단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에는 이 두 번째 결과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주셨어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 주시고 결박했던 자들을 풀어주시고 다른 곳에 갈 수 없던 그런 자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신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시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모두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역전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역전이 일어났으면 고난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중간에 역전이 일어났으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역전이 나타나느냐 고난을 당한 겁니다. 당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을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고난 당하기 전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때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때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다 맞아요. 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안 맞을 길이 있는데 매를 다 맞아요. 그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안 갇혀도 되는데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답답한 장면은 뭐냐면 이미 매 다 맞았죠. 이미 감옥이 다 갇혔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기왕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매질을 당하기 전에 좀 지진이 일어나든지 딴 길이 있으면 좋은데 왜 매를 다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느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걸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그 가족을 예수님 믿게 만들죠. 다음 날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매를 때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매를 다 맞고 앉아있느냐고요. 이런 바보 같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시점을 보면 항상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때들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역사하셔도 되잖아요. 기왕에 능력을 발휘하실 거면 고난이 좀 더 심해지기 전에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고난이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고난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시점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말을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들에게 무언가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이제 뭐 하겠어요? 풀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기서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 심판이, 죄악이, 핍박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나님께 도전을 하거나 어쭈?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른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역전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전을 일으켜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불 속에 들어갔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믿음이 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을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풀불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결과만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만 바꿔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인할 수 없게끔, 부정할 수 없게끔, 결코 잊을 수 없게끔 그런 방법으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말은 무엇인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임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결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결말은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이 세 친구를 높이는 행동을 하죠.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의 말에서부터 반응이 시작됩니다. 2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또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명령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 나라, 언어 말하는 자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건 안 믿건 몽땅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일 것을 명령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상을 베풀고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는, 지위를 높여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결과예요. 세 번째 결과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악한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이제 세 번째 결과인 거죠. 핍박자조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 결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에요. 느부갓네살은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한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했을 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핍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시며 또 재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설명을 하죠.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심판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다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마찬가지여서요.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높여주죠. 왜 높였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언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나마, 비록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점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힘을 가지면 불신자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그래야 성도를 향하는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신자는 절대로, 핍박하던 자는 절대로 성도를 향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태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성도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꿀 것이다? 천만에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좀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 성도들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물론 성도가 악하게 사는 것보다야 선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걸 보고 불신자가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성도답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성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핍박하던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바꾸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향한 태도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악한 통치자를 향하여, 또 악한 핍박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한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처음에는 선하게 선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 선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데 저 녀석은 나보다 돈이 없는 녀석.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근데 깝죽거리는 걸 보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데, 이래서 높여줬던 거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저 녀석도 조금 권력을 갖고 있어. 내가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하게도 행동했다가 악하게도 행동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했겠죠. 항상 그래서 불신자건 성도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건 그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악한 불신자들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언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태도를 바꾸게 되는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아니 그래도 태도 안 바꿉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게 잘 대해주면 아니 그래도 태도 안 바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야 그래야 태도 바꿉니다. 그전에는 태도 안 바꿉니다. 이상한 데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세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모든 핍박자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심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온 세상에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존재들이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심판받는 자나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건 믿음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결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첫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고난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자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결과입니다. 자,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결과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건 첫 번째 결과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과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첫 번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모든 핍박을 다 했을 때,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끝났는가 보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마찬가지인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마귀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고 따르는 십자가 고난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게 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조금 뒤에 벌어질 그 미래까지만 바라보지만 성도는 그 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소망인 거죠.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지금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결과는 항상 언제나 이런 결과만 나타나는 건 아닌 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풀문풀 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시체도 못 찾게끔 그 시체까지도 갖다가 그냥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전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높였죠. 그러나 일반적들이 생기지 않는 지금과 다른 현실을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소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생각하는 내용들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마지막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 일반적인 경우를 기록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그리고 특출하게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믿음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나오는 좋은 유익을 추구하죠.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보는 건 싫어서,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익 보기를 원해서 믿음을 선택하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건 그건 별로 개의치 않고,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길이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혹은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그게 대부분의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익을 얻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건 우리에게 유익 주지 못합니다. 그 뒤에 두 번째 결과도 있거든요.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두 번째 결과가 있는 것처럼, 불신앙을 선택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취한 성도에게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얻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박탈하시는 그런 두 번째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면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이 기록하고 있는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기억하는 주일이고 또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얻으실 영광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